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니.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그 영혼의 진리 안에 우리의 영혼들을 녹여 주시고 마음을 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 실행하고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사랑을 할까 안 할까, 사랑을 하셨다 안 사랑하셨다, 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수시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변덕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보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왜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에 감사, 보살펴 주신 거에 감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알아 상태가 뭘까요? 자신의 상태를 뼈저리게 알고 깨달은 상태를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게 뭐라고요? 겸손. 그러면 사랑은 뭐냐? 그 겸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축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지탱이 되고 짊어지고 나가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사랑. 겸손은 자신의 상태를 최대한 어떻게 한 상태를 겸손이라고요? 철저히 깨달은 상태를 겸손이라. 겸손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상대보다 못하도록 숨기고 가장하고 이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 깨달아서 알아서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거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이 겸손. 그럼 이 겸손에 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일까요? 없어. 왜? 더 이상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 예수님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겸손이 덧입혀진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물이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의 완성도가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현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사랑이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됐죠.
아니 정리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정리가 됐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말씀을 정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자,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신자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는 상당히 많이 하지만 정작 그들의 개념이 뭐냐면 죽음 저편에서의 신앙생활만, 죽음 저편에서의 삶만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죽음 저편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부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게 되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음 저편에서 천국의 생활.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알아요? 빵떡 모자, 하나님께 열심히 못한 사람들은 빵떡 모자 쓰고 맨 초막살이에 집을 짓고 살다가 천국에 가니까 그런 걸 가지고 효력하고 열심히 내라고, 열심히 살으라고 굉장히 애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초점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라 항상 어디로? 죽음 저 너머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도를 갖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충실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쓰고 있다.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서 탈피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현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세워져 가는 일을 등한시할 수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그 무관심, 무책임, 또 무열심, 그리고 어차피 천국 간도로 약속이 됐으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도피. 그래서 많은 이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경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청년들이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다투고 지치다가 낭망하다 보니까 생각이 돌아오는 게 뭐냐면 빨리 망해서 더 좋은 세상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특징 가운데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오는 삶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저기만 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개념이 때문에 그런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충실함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 삶의 모습이 세워져 가는 그 근본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실행되는 일들이 소홀히 않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는 시작.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끝내셨잖아요. 죽음을 끝내신 결과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망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생명을 지닌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거는 이제 영원히 이제 여러분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이 감정은 현실에 너무 팍팍하고 현실이 너무 재미없고 현실이 너무 두렵고 어려우면 우리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감정이 뭐예요? 죽고 싶다? 생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제 생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 죽음아 오너라, 죽음아 오너라, 사망아 오너라, 너는 더 이상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의 심정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아, 이제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의 위치이고, 고난도 나를 삼킬 수 없는 자의 위치이고, 여러분의 그 핍박과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인내와 연단을 받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보면, 자, 신자들은 시작. 예,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요.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적 관점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는, 여러분 율법에 여러분들은 죽었죠. 율법에 죽었죠. 여러분들의 죽음도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율법과 사망에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아멘으로 하답해 봅시다.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더 이상 죽음이 끝났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시는 분들만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보면 이런 자들의 특징 속에 이런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한 죽음의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된, 우리 생명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 우리 정심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 몸은 시작.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이미 우리의 옛사람적 특징에서 있었던 죄, 세상, 그리고 또 율법, 그리고 이 몸, 이러한 것들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자, 오늘 내가 죽었어요. 오늘도 내가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가 죽었어요. 아니, 죽었다는 표현보다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띵 당해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효력이 없을까요? 구원의 효력이 없을까요? 그 안에 주어진 생명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은 말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 사람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은 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오곤사님이나 영원지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었던 어머님들이 지금 그런 상태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말도 못하고 신앙 고백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자라고 우리가 판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생명은 시작.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부분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 자아에 의해서 우리의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확립되고 유지되고 지배되는 이 방식대로 움직여지는 패턴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위치로 우리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그래 잘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어줍니까? 안 되죠. 왜? 5만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여기에 이 방식대로 가지 않고 율법의 방식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적 노력과 자기적 열심으로 이 방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유지되고 지배되고 통치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늘 자기 자의 방법을 가지고 유지하려는 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고 만져짐이 없어도 나는 죽은 자다 살아난 자다. 느껴지고 만져지고 깨달음이 없어요. 나는 죽은 자다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근데 우리가 그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만져짐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 늘 생각했죠? 은혜가 다 떨어졌다. 마음이 식었다. 은혜가 식었다. 마음이 떠났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을 대입해서 율법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건데 그런 상태밖에 안 된다.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계속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준수는 시작. 예, 우리의 중심부 생명 그리스도 성령의 법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에 분량에까지 자라야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만한 그 사랑 우리의 인격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 사랑으로 맺어가는 삶이 일어날 때 율법적 토대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보려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열매를 내가 맺어보려고 했다. 1번. 열매는 내가 맺어보려고 안 했다. 2번. 한번 다 같이 손가락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어보려고 노력했다. 1번. 내가 맺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2번. 여러분들 어디였습니까? 지난날 삶? 지난날의 삶은 1번이었지만 지금 현재 나는 2번이다.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지난날의 삶은 내가 내 노력과 수고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삶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지켜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주가 하십시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주님이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예, 주님이 하면 더 낫다는 겁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게 좀 꼰대 같은 좀 성향이 좀 있나 봐요. 우리 딸이 가끔 가다가 뭐 아빠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 모임에 아빠는 빠지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안 간다 그러니까 안 가면 또 어떡하냐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도 하지 말고 떠들지도 말고 밥이나 잘 먹고 있어라. 그리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좀 더 잘 되길 원하고 잘해주고 싶고 잘 하기 싶은 마음이지만 이걸 못 참으면 간섭이 되고 통치가 되고 자꾸 내 방법대로 수행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생각과 너희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면 주님이 시행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딸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남편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가 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 아들도 주님의 것이고 딸도 주님의 것이고 남편도 주님의 것이니 주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옛사람이 주님보다 더 빨리 간다 안 간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말에 이거는 우리에게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엎어지든 니지든 이제 누구 책임인 거예요. 엎어지든 니지든 이제 왜 주님께 맡겼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 예,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을 표현해내는 삶의 열매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곧 완성이고 사랑이 율법을 지키는 완성도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행되어 나가는 삶. 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을 실행할 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지는 근본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떠받쳐줘야 되냐? 겸손이 떠받쳐줘야 되는데 겸손은 내가 겸손하는 건 이거 교만인 거야. 근데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봤을 때만이 사랑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함. 이렇게 이 결함이 있는 상태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겸손과 사랑의 완성도로 가기 위해서는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에게 시작. 이게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남을 고쳐주려고 하다 보면 자신 속에 있는 결함을 보지 못함으로 풍기는 냄새가 뭐다고요? 자만심. 이게 애니어그램의 유형으로 봤을 때 각 유형들마다 이제 그 약간의 반대되는 덕이 있잖아요. 악덕이라 그러는데 1번 유형의 악덕은 자신도 모르게 판단이잖아요. 4번 유형의 악덕은 내게 없는 거 너에게 있으니까 질투잖아요. 2번 유형들이 자만이라는 거예요. 왜? 항상 남을 돌봐야 되고 남을 수정해 줘야 되고 남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 속에 있는 결함을 보지 못하는 자만심에 빠지는 모습을 오늘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그렇게 뜯어고치고 남을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가 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그를 지켜주고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바라봐주고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결함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결함을 보고 자꾸만 가면 실망감이 커질까요? 안 실망감이 커질까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목사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는 나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죄 짓는 거 외에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 겁니다. 죄 짓는 거밖에 없는 사람이 뭐 남을 그렇게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남을 수정해 주려고 애를 쓸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남의 일에 우리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신을 시작. 예, 자기 자신의 결함이 더 많이 보이지 않다 보면 정말 이 섬김이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고 관계를 맺는 형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기쁘고 행복하고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은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나 능력 받았네, 너 능력 받았네 팔짝팔짝 뛰는 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 뭐냐? 자신의 모습이 어찌한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남의 허물을 보면 가라사대가 나온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뭘 못 봤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건 진정한 자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다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성령과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갔을 때 말씀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우리의 모습이 호련히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성이 자신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이성이 자신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겸손이고 의지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가는 상태가 사랑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이 날마다 새로워져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감각을 가지고 신앙을 논한다? 결국엔 우리가 뭐만 한다? 자기 자랑하다가 끝났습니다. 남에게 지적질하다가 끝나고
남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어쩐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의지가 사랑으로 온전히 바뀌어져 가는 삶으로 회복이 됐을 때,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의 무의식에 전부 들어있는 자신의 옛사람의 모든 근원적 그 토소의 무의식적인 의식이 다 쌍그리 비워지고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 삶으로 갔을 때만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법적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내주 교통하심의 그 부분으로 날마다 갔을 때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져 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용어로 보는 겁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은 이 사랑과 겸손이 덧입혀지기 위해서는 감각의 밤도 지나야 된다. 우리의 지정의의 밤도 지나야 된다. 그래서 깜깜하고 어둡고 무서움도 지나가야 된다. 질랄병이 나타날 때까지도 지나가야 된다. 몰랐던 나도 지나가야 되고 더 몰랐던 나를 봐야 되고 아주 미친 나까지 봐야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빌라델에서는 1군방도 얘기하고 7군방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바울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새롭게 지음받고 창조받은 우리의 그 옛사람의 특징이 어떤지를 깊이 깨달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확실하게, 이 사랑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방언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내 일평생을 들이다 왔습니다. 내가 늘 11조를 잘 들이다 왔습니다.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이게 기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위안을 얻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자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여주고 좋은 점만 찾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없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토대는 십자가의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살았습니다. 피조물 옛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자꾸만 남의 모습이 보이면 내가 지금 뭘 못 봤다? 자신의 모습 안 봤다. 자신에게 상대에게 좋은 점만 자꾸만 보인다. 이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자가 여자를 보고 좋아지는 모습이 생기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자고 남자고 절름발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안 건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만 보면 자꾸만 좋은 모습만 보여.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떡을 하나 더 줘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금과 은을 줘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의 영혼이 얼마나 허망할까. 저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에게 그 사랑이 있다면 저의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데, 저의 영혼이 부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나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모자라서 국률이 나가고 못 살아서 국률이 나가는 거, 이건 교만인 겁니다. 왜?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건 교만입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오직 뭐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저의 영혼이 늘 공고하고 저의 영혼이 늘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그를 섬기고 그를 긍휼히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금과 은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들은 긍휼과 자비만이 상대에게의 유일한 근거의 관계로 맺어져 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도 조건의 관계여야 돼요? 안 조건의 관계여야 돼요? 안 조건의 관계.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는 조건의 관계여야 돼요? 안 조건의 관계여야 돼요? 조건이 없는 관계. 이게 뭐다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이렇게 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 거죠? 부모는 내 몸과 같이. 그럼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그런 관계를 가다 보면 그 가정과 그 삶과 모든 모습들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새롭게 지음받고 새롭게 창조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과 바로 뭐냐?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사랑, 이게 새 창조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근본적 토대의 이유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따다다다 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나를 덜 받거나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사랑은 우리의 실체가 어쩐지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아 알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령과 깊은 관계 속에 우리의 영혼들 속에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